여러분 두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휴가로 여기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두 주 만에 뵙습니다. 근데 지난 2주 전에 저를 못 뵌 분들은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 교회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는 우리 멀리 리즈버그에서 민명식 우리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몸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강건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박수를 치시는 거 보니까는 평소에는 안 치시더니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는 아마 평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찬양대와 밴드가 우리 연합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2장 2절만 읽으면 되지만 사실 1절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쓸 수가 없지만 복수로 썼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그 앞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노니? 권하노니. 이 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위로서 주는 권고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원어로 보면 합리적인 혹은 영적,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그 촌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기술도 없어가지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좀 그때 이제 사진 기술이 이렇게 아마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기술을 배워서 내가 사진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서점에 있는 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외지에 있는 그 서점에다가 이제 체크와 함께 주문서를 보내고 이러이러한 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서점 주인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책을 넣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진에 관한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발성법에 관한 책을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딱 받았더니 자기가 원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돈도 없어가지고 이걸 돌려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책을 다시 반송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심심풀이로 이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촌소년이 발성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성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인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소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소년이 사진에 관한 책을 주문했지만은 이 서점 주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한 실수였는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제사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여기 보면은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동격인 하나의 명사로 다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원어로 보면은 드리라. That is. 즉,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됩니다. 2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2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충족한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이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들의 평생 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늘 염두에 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 그래서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음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하면서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에 항상 하나님과 뜻이 같았지만은 딱 한 번 뜻이 다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저자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 베드로, 히브리서의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혹은 그의 뜻이라고 하는 주의 뜻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저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안 한 걸 보면 그분이 제일 많이 썼어요. 누굴까요? 예, 제가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얼마나 많이 썼는가? 제가 한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개 혹은 14개의 서신 중에서 최소한 6개는 그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된? 사도가 된 바울 이런 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가 쓴 서신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참 인상 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찾아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 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구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무엇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굉장히 강조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아주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그가 살면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신앙의 경험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꽤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뜻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게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헬라어 한 10권 되는 그 사전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의미를 쭉 설명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무엇? 의지 혹은 의도 혹은 목적, 소망, 생각, 원함, 바람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추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동의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일.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는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들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며. 시편 40장 8절에도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분의 삶을 예언한 삶인데, 예언한 시편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오니? 즐기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얼만큼 잘 아셔야 될까요?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테케오라고 그래요. 카테케오. 근데 이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천주교 그 교리문답, 카테키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교리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질문, 답, 이런 형식으로 쫙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신자를 가르칠 때 그냥 안 가르쳐요. 그 시간은 제가 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식일교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제가 여러 시간을 구분해 놓고 매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카테케오. 그 말씀을 자세히 세밀히 반복하여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연구하시고 많이 이것을 공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개신교인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탁 한 다음에 이분은 항상 그분의 습관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스피릿이 영성이 딱 살아있을 때 딱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산대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죠. 뭐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는 그 옆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던 초신자 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분만큼 새벽 기도를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한 5분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주여!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대요. 근데 딱 핀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더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이 나왔대요. 이 첫말에 목매어 죽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오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연실세가지고 그 다음에 다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우연한 방법으로 알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테케오. 이 교리를 열심히 세밀히 반복하여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야영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박진용 목사님이 그 주 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기를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떠나는 날 아침에 저희 새벽 3시 반에 모여서 짐을 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눈을 막 비비면서 컴퓨터 하나 들고 나와요. 봤더니 박진용 목사님이에요. 뭐 하나 그랬더니 그 시간에 자기 부인 사모님이 그 자는 방에서 불 켜면 안 되니까는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로비에 와서 혼자서 컴퓨터를 켜고 성경을 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누구의 뜻을?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저의인을 보게 하셨다. 이 저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천국의 그 무스테리오, 신비,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은 구약도 좋은 말씀이지만 신약은 정말 햇빛처럼 읽으면 그냥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 모르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신약 말씀에 진짜 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말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천국의 비밀, 그 무스테리온, 그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자,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비워서 우리 속에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어떻게 해요?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 우리의 그 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된 하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앞에 나온 단어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어디서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구약에서 인용했죠. 그러나 그 당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겨본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70인역 성경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한 왕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 이제 70개의 방을 만든 다음에 그 방에다 한 분씩을 다 두고 다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2달간 그것을 번역을 시켰다 그랬더니 다 번역한 다음에 나중에 70개의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다 가져왔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70개의 그 번역된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똑같았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안 믿습니다. 그냥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이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짓말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특별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도 이 말씀을 썼어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6장 9절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세대 혹은 사적이다.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의롭고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동행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면 심심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도움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해줄 동행자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는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님을 28살쯤 떠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한 시간을 다 포함하면 28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는 저희 어머니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왜 잘 아느냐면은 저랑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 김순태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뭘 차려놓으면 제가 밥을 안 먹는지도 알아요. 안 먹진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거는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설교가 아직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 중간에 사회자 인사말 기도를 막 하나로 막 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15분이나 남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죠? 방법은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얘기지만 사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정의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저절로 주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뭘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형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본받다 그럴 때 영어로 보면 그냥 conform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도 똑같이 함께 그렇게 스케마라는 게 외형, 외모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도 트랜스 한 다음에 뭐예요? form. 근데 이 헬라어로도 그대로 메타 그러면 변화라는 것이고 몰포 그러면 변화예요. 똑같이.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 앞에 변화는 무엇이냐? 그거는 외형적인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있는 이 변화는 내적인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자꾸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닮아가요. 여러분이 마음에 변화되면 나중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한 그 그림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Do not conform.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고기들이 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금붕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맨 밑에는 뭐예요? 나비의 그 애벌레, 그죠? 애벌레가 나중에 점점 변화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이것이 transform.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이 경험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어항에 살지만 우리가 이 어항 속에 있지만은 닮아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항을 팍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어항 속으로 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세상의 그 작가들의 이 영감이 굉장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하고 다르게 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보고 듣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숙한 조종사들이 자주 실수를 한다 그래요. 왜 실수를 하나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난 코스에 이렇게 쫙 착륙을 할 때는 거의 실수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난 코스에 쫙 착륙을 할 때는요, 항상 그 계기판을 자세히 본 다음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대요. 근데 너무나 이 베테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범한 데 쫙 내려갈 때는 뭐를 안 믿어요? 이 계기판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을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 감을 쫙 믿다 보면 이 착륙할 때가 안 되는데 먼저 착륙하다가 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나의 이 오관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 새롭게 되다 하는 이 단어는 다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현재형 단어인데 그건 한 번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 순간 자각을 받으시고 변화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오관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거듭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 다음에 무엇이고? 성령 충만,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조지 밀러라고 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옛날에 700만 파운드의 그 엄청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가 반복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에 관한 나의 무엇을? 의사가, 자기 생각이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한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다섯 번째, 무엇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기를 간구한다. 여섯째,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하여 다다르게 된 결론에 따라 행한다. 이때 마음의 평안이 따르면 2번, 3번 더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진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한다 그러면은 3가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첫째, 내 마음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이 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나, 이 3가지가 딱 조합될 때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해서 25살 때 중국 선교로 들어가서 그가 나중에 70살이 넘을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그는 한 번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고 기쁘게 그 사업을 해나갔던 그런 아주 경건한 선교사의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루는 물었어요. 당신이 25살에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바친 다음에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음악가는 음악회 연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요? 피아노에다가 어떻게 자기 악기 튠을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튠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평생 가져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율법을 잘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 열어놓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고, 기도와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이름이 타볼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의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28살이 됐을 때 그는 이미 그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피아니스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언젠가는 모스크바의 그 차이콥스키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한번 우승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28살에 이제 드디어 갔어요. 근데 이 음악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음악회. 여기 한번 우승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음악가가 됩니다. 그래서 딱 간 다음에 이제 음악회를 연주하기 위해서 그 전날 한 음식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여기서 이상한 말벌이 한 마리 쫙 날아왔어요. 근데 말벌이 날아와가지고 밥을 먹으는데 이 손가락을 딱 쏴버렸어요. 손가락을 딱 쐈는데 그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게 내려가질 않았어요. 내일을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손이 이렇게 돼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며칠을 연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며칠을 연기해줬지만은 결국 그 손이 낫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차이콥스키 그 경연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살이 넘어가면 다시는 그 대회에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음악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그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계획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 매일 매순간 결정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뜻이 주님과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예약된 거룩한 삶을 살 올랜도 중앙교인 모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